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모두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설교 들어가기 앞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데메드리오와 영업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들의 삶의 가치관은 무엇으로 정해진 것 같은가요? 무엇이 이들의 삶의 전부와 목적이었을까요? 혹시 돈과 명예, 더 나아가 자신의 사업이 이들의 삶의 모든 전부다 또는 가치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들은 영원한 것을 자신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기보다는 곧 사라질 것들을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돈과 명예, 더 나아가 자신의 사업이 이들의 전부였던 것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모두를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와 영업하는 자들은 돈과 명예, 사업을 자신의 삶의 표대로 정해놓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의 사업이 잘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행복함을 느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잠깐 그럴 수 있을지라도 이들의 삶의 끝에서는 허망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목표로 두었던 것들은 이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절대 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행복한 삶이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만약 이 질문이 막연하게 다가오신다면 제가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머릿속을 차지했던 행복한 상상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내 통장에 돈이 조금 더 많았으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내 자식들이 더 잘 돼서 내 자식들의 사업이 더 번창해서 잘 되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성도님도 혹시 우리 머릿속을 차지하는 행복한 이런 상상들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에 대한 갈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갈증이 채워지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믿음을 의지하고 매일 그 갈증,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분명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말이죠. 사실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러한 과정을 무한히 반복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순간은 분명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고 내 마음은 점점 공허해져 다른 무언가로 이 빈 공간을 채우려 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 순간은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다 그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고 다른 무언가를 찾아 그 아픔을 채우려고 들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도 결국 원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도 결국 원점, 어디를 도달하든 메비우스의 띠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큰 욕심이 없는데요. 그냥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한걸요. 이런 생각이 든 성도님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절대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성도님들께 겁을 주고 협박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앞서 우리가 추구한 행복들이 절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끝없는 갈증을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겪게 될 갈증의 끝인 죽음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람들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죽음의 벽에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죽음, 또는 친구들의 죽음, 또는 자신의 죽음에 관련된 높고 큰 벽을 두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벽에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의 공통되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과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크게 소리 지르며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찾아오는 두려움과 슬픔의 깊은 늪에 잠식되어 숨을 쉴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죽음은 우리의 나약함, 즉 사람의 나약함을 잘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을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좀 놀라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은 본래 태초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생겨난 죄로 인해 현재 우리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락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죽음이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길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존재로 탈바꿈시킨 것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던 아름답고 고귀한 우리들을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바꾼 장본인인 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죄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말씀대로 죄는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죽음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도 그러한 욕심 때문에 결국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태초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따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따먹는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는 결국 자신의 마음에 생긴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탐스럽기도 하다. 이는 자신들의 마음에서 생긴 욕심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욕심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리고 결국 이러한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할 때 선악과 사건은 태초에 있던 아담이 저지른 단 한 번의 일이었지 지금의 우리와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굉장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버젓이 선악과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개의 예화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 모 대학 학과에서 억울하게 따돌림을 받던 친구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성시의 소재 모 대학 기업과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자신의 친구의 죽음에 대해 아무리 생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다라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글쓴이였던 A의 친구 B는
원하던 대학에 입학해 기뻐하던 평범한 새내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B는 연초부터 선배, 동기들에게 이유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학과 선배의 동기들은 새벽마다 술자리에 그녀를 불러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을 물론이고 그녀의 면전에서 욕설을 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특히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밝힌다 등의 악의적인 헛소문들을 퍼뜨려서 B는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고 이 친구가 설명했습니다. 한 번은 B가 용기를 내 자신을 따돌리기 시작한 학과 동기들에게 이유를 묻자 그냥 내가 싫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B는 많이 좋아하고 의지하던 남자친구와도 이러한 오해들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고 친구였던 A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남긴 뒤 결국 옥상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정말 밝고 착한 아이였다며 인기도 많고 예쁜 아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A의 억울한 집단 따돌림에 희생된 것이 분명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 이후 해당 학과의 전체 인원들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이 진행되었고 그때 집단 괴롭힘의 이유가 밝혀졌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허탈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친구가 얼굴이 예뻤기에 질투가 많이 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자신의 질투심으로 인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성도님도 혹시 이 일화를 들으며 어떠한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다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예화는 비단 뉴스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또는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망을 불러오는 마음속의 욕심들과 죄를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모습은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닌 수십만, 수백만의 생명을 빼앗는 사망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지난해였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종전이 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그 우크라이나의 땅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학자와 연구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분이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푸틴과 러시아 지도층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신들 나름대로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무력으로 뺏기 위함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지중해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95%가 평지이며 그중 80%가 경작 가능한 지역으로 비옥한 땅인 흑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밀 수출 12%를 차지하고 우리가 먹고 있는 옥수수 수출의 16%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주요 곡물의 세계 최대 생산지이자 수출 기지라는 사실은 러시아의 침략 요인 중 주된 요인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의 푸틴과 몇 되지 않는 지도층의 욕심은 침공이라는 죄로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몰아넣는 피 튀기는 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2월 20일 개전 300일 기준으로
이 전쟁으로 약 2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양국 군인의 민간인 사상자까지 모두 더한 추정치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 전쟁으로 그동안 매일 800명 정도의 생명이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피해 고향을 등진 난민 숫자도 최대 3천만 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죄는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곳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 고통, 사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고 죄이고 사망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개의 일화를 통해 현재도 이 선악과 사건이 끊기지 않고 현재도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썩어질 것들을 자신의 가치관의 삶의 표대로 삼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비참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는 죽음으로써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비참하고 낮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너지고 슬픔에서 다시금 일어나도 되는 이유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부활시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사망에서 주는 비참함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데메드리오와 영업하는 자들과 같이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삶의 표대를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표대로 삼고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올바른 삶의 목표를 가지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사라질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영원한 행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정말 이 썩어질 것들을 우리의 삶의 표대와 가치관으로 삼지 않고 영원한 것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고 나아갈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